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자녀는 제가 사실 오늘 잠자지 않을 할 잠이라고 주제를 준비하다가 사실은 준비하다 보니까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이 드려야 할 설교더라고.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새벽기도 안 나온 분들에게 그 설교는 제가 다시 준비해서 좀 전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음성을 들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결코 넘어서는 안 될 경계를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가 분명해요. 아들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할게, 아버지가 아들 해. 이것은 지구가 두 쪽 나도 안 되는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이 경계가 선악과예요. 하나님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들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첫째,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른 소리를 듣게 되면 이게 사탄의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은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예요. 본성이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사탄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지배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그래서 사실은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신문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보다 잘 나가는 사람 볼 때 부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테레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항상 밑만 보고 살기에 위를 볼 여유가 없네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다는 말은 하나님 음성이 아닌 다른 소리를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에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고 있었어요. 선비는 자기는 학문을 잘 통달했다는 교만한 마음이 하늘을 찔렀어요. 장원 급제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자신만만합니다. 나뼈를 타고 큰 강을 건너는 중인데 노젓는 뱃상옥에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자네 논어를 아는가? 사공이 말합니다. 논어요? 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선비가 거드름 피우면서 말합니다. 논어를 모른다니. 자네는 몸만 살았지 정신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조금 있다가 바람이 순식간에 hö리반에 불어왔어요. 세게 불면서 배가 휘청휘청 뒤집힐 것 같아요. 선비가 놀라가지고 뭐 어쩔 줄 모릅니다. 사공이 묻습니다. 선비님은 헤엄칠 줄 모르시나요? 선비가 말했어요. 아이고, 그동안 공부만 하느라고 셈을 배우지 못했네. 배에서 내릴 때 사공이 선비한테 한마디 합니다. 선비님은 정신만 살았지 몸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선비는 크게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내가 교만하구나.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인격을 다듬기 시작했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깨달음을 줘요.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늘 깨달음이 있어서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사람이 육체를 만족하는 결정을 자꾸 해요. 에덴 동산에 이미 선악과가 있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보이게 사단이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보암직, 먹음직은 육체적 욕구예요. 사단의 관심사는
육예예요. 이성의 자랑과 육체 만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영예예요. 보이지 않는 거죠. 스탠포드라고 하는 유명한 부자가 있었어요. 미국에. 아들이 하나뿐이었는데 아들이 그만 물에서 익사하고 맙니다. 놀이 갔다가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느끼면서 있는데 아들이 꿈에 나타났어요. 아빠, 나 천국에 있어요. 크게 위로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아들 같은 젊은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대학교에 장학금을 많이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시 하버드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학교를 들어서는데 이 또 교만한 경비가 물어요. 어디 가십니까? 총장님 만나러 갑니다. 총장님 만나서 기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방문의 의사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좀 허름하게 옷을 입고 갔던가 봐요. 초라해 보이니까 이 사람이 총장 만나러 간다니까 이 경비하시는 분이 총장님 굉장히 바쁘신데 하고 알아서 지뢰 막은 거예요. 스탠포드가 개의치 않고 그래도 나 총장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모욕적으로 뭐 때문에 자꾸 만나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가 마음을 돌렸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학을 세우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세운 학교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서부의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편견에 뒤집어 쓰여 있으면 언제나 겉을 봐요. 육을 봐요. 그래서 육적 판단을 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육적 판단은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자꾸 변명을 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 속에 들어있는 티를 보기보다는 자기 눈 속에 언제나 들보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티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엄격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사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했어요. 근데 그들은 한마디를 꼭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변명을 했어요. 아담 변명했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또 하와 너 왜 따먹었냐 물었어요. 하와도 변명합니다. 뱀이 나를 꾀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같이 사단의 소리에 매료된 사람들은 변명을 하기에 급급해요. 솔직하지 못하고 자기 잘못을 고백하지 못하고 자기 허물을 절대 인정 못합니다. 용서를 빌지 못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다윗의 예를 보세요. 유부녀를 사랑했잖아요. 남편을 죽였잖아요. 그 여자를 자기 하늘로 삼았잖아요. 흉측하잖아요. 나단이 와서 지적했어요. 다윗은 바로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변명이 없어요. 그래서 산 거예요. 다윗이 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변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사탄이 속삭였으면 분명히 변명했을 거예요. 여기 젠킨스라는 대학 교수가 있는데요. 오늘 조지아주에 있는 큰 술집 주인이 도박장도 운영하는데 상담하러 왔어요. 돈 영수는 많은데 생활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 불행한 삶을 청산하고 싶어서 막 힘들어하는데 이 교수님이 크리스찬인데 예수 믿으라고 권면해 줬어요. 성경도 읽어보라. 몇 달 지났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오늘 아침 박사님 지시하신 대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빛이 제 영혼에 가득 비춰왔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제 마음 바치고 그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집 앞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비싼 고급 가구를 다 실어내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이 고급 가구를 다 실어내 갑니까? 물었더니
해답합니다. 내가 술 팔고 도박장에서 번 돈이에요. 그렇게 번 돈, 이 생각날 때마다 자꾸 내 마음이 복잡해지고 추해져서 내가 그 술 팔아서 도박장에서 산 물건 다 처분 중입니다. 그 물건 그대로 두고는 내가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집안 식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깨끗하게 번 돈으로 내가 다 다시 채울 거예요. 이 청산이죠. 이게 하나님을 음성을 들은 사람의 행동 거지예요. 그러나 사단의 음성을 지금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변명, 언제나 자기 변호,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사람은, 못 듣는 사람은 변명의 사람이에요. 솔직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네 번째, 주위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주위에 모두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주변이 상처를 입어요. 우선 땅이 상처를 입습니다. 에덴 동산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더러워지면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지구상의 낙원의 대명사였던 에덴 동산이 온통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한 상처를 준 땅이 됐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 죄를 지으니까 그 땅이 사해 밑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폼페이가 죄악의 장소로 변했거든요. 유세비우스 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잠긴 땅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더러워지면 땅이 더러워져요. 땅이 상처받아요. 사람만 상처받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더러워지면 그를 담고 있는 땅이, 이 생태계가 상처를 입어요. 자연이 아파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스페인에 있던 사건인데요.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죽을 기도하는 사람 자꾸 악몽이 시달리는 거예요. 모두가 이상하게 여겼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교회를 수리하려고 교회를 바닥을 팠는데 그 속에 안매장 시체가 나온 거예요. 누가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교회 밑에 묻으면 안 들킬 줄 알고 그 교회에 안매장한 겁니다. 다 드러났죠. 인간이 더러워지니까 땅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터가 아픈 거예요, 터가. 그리고 사람의 하나님 음성을 안 들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상처받는 거예요. 서로.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아담은 살 중에 살이라고 아끼던 아내를 죄지게 만드는 유혹자로 낙인 찍혔어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마귀는 헬라말로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틈을 내는 자란 뜻입니다. 사단은 틈을 내요. 꼭 그래요. 좋은 사리를 갈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 말 들으면 반드시 인간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탄의 말을 들은 사람 옆에 가면 상처받습니다. 그 영혼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상해 있기 때문에 그 상함이 전염이 돼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축복을 주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렇지 않은 다른 말을 들으면 1차적으로 내 주위 사람이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잘 나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안 듣고 있는가 제가 쭉 말씀드리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말 좋은 걸 잃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원을 세팅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리로 이끌어 오셨어요. 집을 다 멋지게 짓고 다 인테리어해서 입주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밖에서 창조하셔서 에덴으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아담은 에덴 밖에서 창조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끌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만 빼고 모두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나 사탄의 음성을 듣고 다 뺏겼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다 주시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은 다 뺏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이고 사탄의 음성은 갈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됨이고 사탄의 음성은 갈라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안 듣고 헛소리를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왕권 잃어버렸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탄의 말을 듣고 말았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사탄은 이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이 생각이 꽂히는 게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세에 부르실 때 생각으로 불렀어요. 사도행전에서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배의 키와 똑같은 거예요. 사탄의 생각이 접촉되면 사탄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접촉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예요. 여러분, 뭔 생각을 넣어주고 있습니까? 선생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음성을 들으면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과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사울은 왕권을 잃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안 들으면 이렇게 돼요. 첫째, 마음이 교만해져요. 둘째, 자꾸 육체를 만족하는 결정을 해요. 사람이. 셋째, 변명을 일관해요. 넷째, 주위 사람들이 상처를 입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잃어버려요. 하는 말씀 드려야 되겠죠. 마지막 심리학의 코의 법칙 하나 소개하는데요.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특이한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는 작은 어항에다 기르면 5cm에서 8cm밖에 안 자랍니다. 그러나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cm에서 25cm 정도 자랍니다. 근데 이게 강물에 방류시키면 약 1m 넘게 120cm까지 성장합니다. 이게 코예요. 같은 물고기인데 어항에서 기르면 피라미 만하게 자라고 강물에 놓아두면 대어가 되는 신기한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일을 적용해서 나온 논리가 코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영적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난 어떤 환경에 두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에도 자꾸 이렇게 가끔 외하는 거예요. 좋은 영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꾸 그런 기회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좀 억지로라도 듣도록 하고 나오게 하고, 그럼 영적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 특세 3일째라고만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수요일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또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누구나 영적 거인 돼요. 저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10년만 꾸준히 하면요 다 영적 거인 됩니다. 이 환경이 안 되니까 정말 이 소위 잔챙이 돼가지고,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조그마한 사람 돼가지고 자기 앞가림도 못해가지고 그거 하나 그냥 겨우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사탄의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꾸 육적 결정을 내리고 내 주위 사람 아프게 하고 변명하고 주위 사람 좋은 거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 별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교만해지고 육적인 결정을 내리고 변명을 일관하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좋은 거 다 잃어버릴 텐데, 우리가 늘 깨어서 좋은 영적 환경 가운데서
나마다 주의 말씀 들으며 말씀으로 나를 깨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를 만져주시고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